성경 통독 35일째 말씀인데 열왕기상 12장에서 16장 말씀, 역대하 10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열왕기상 11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좀 찾으셔서 함께 보시고 오늘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에 왕국 분열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오직 한 지파만 남고 다른 10지파가 다른 나라로 분열되는 심판입니다. 남게 되는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문제는 단순히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 숭배한 것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왕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왕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말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얻으려고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지 마라. 그런데 솔로몬은 많은 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많은 병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무려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부를 쌓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크고 많은 것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결국에 크고 많은 것 때문에 무너졌고 남북분열, 왕국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와서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자, 이제 35일째 말씀, 오늘 성경 통독 35일째 말씀, 여러분과 계신 통독 성역 593페이지를 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 이제 여로보암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의 40년 통치가 끝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솔로몬 때 애굽으로 도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할 때 공사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선지자 아이야를 만나요. 근데 선지자 아이야가 예언을 합니다. 장차 너는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예언을 하는데,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의 시삭왕의 보호를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솔로몬 왕 때의 이 부역과 과다한 세금으로 인해서 폭발 직전에 있었습니다. 부역하는 일이 너무 많았고요. 왜냐하면 이 성전 공사, 궁정 공사가 20년 동안 진행되어지면서 동원돼서 일하는 것도 너무 많았고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됐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했고 폭발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소해 주도록 왕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솔로몬 왕이 정치를 잘한 것은 아닙니다. 백성을 편하게 하는 정치, 백성의 마음을 돌보는 정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이러한 일을 원하지요. 우리에게 부역을 좀 줄이고 세금도 좀 줄여달라라고 하는 청원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원로들에게 묻고 자기 친구들에게 묻는데, 문제는 원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돌보라라고 권면하는데 그 지혜를 무시하고 친구들이 한 조언, 더 힘들게 더 권위 있게 다스려라 라는 말을 듣고 백성들의 청원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져요. 그게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독 성경에 보면은 파트 7번째 분열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르호보암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르호보암의 이름의 뜻이 백성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백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지요. 르호보암은 백성이 많다라는 뜻인데 그의 시대에 백성이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통독 성경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열왕기상 이제 12장 25절 말씀에 보면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여로보암이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개국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면 예배의 중심이 성전이 있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낼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보낼 수 없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듭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둡니다. 하나님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금지된 산당을 지었어요. 누구나 원하는 것에서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종교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제사장도 원하는 사람 누구나 세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에서 해고하고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역대기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에서 해임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행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원하는 말 해주는 목사, 내가 원하는 목회해주는 목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2개를 만들었죠. 내가 원하는 교회들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회자를 많이 만들었어요. 크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크고 많았기 때문에 망했지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종교적 시스템에 크고 많이 지었습니다. 이 종교가 타락할 때 생겨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성직자가 급증하고 종교기관이 급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여로보암은 많은 하나님을 만들고 많은 산당을 만들고 많은 제사장을 만들었을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왜곡했고 예배를 왜곡했고 그리고 목회를 왜곡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내 백성 뺏기게 됩니다.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 봐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교회, 그들이 원하는 목회자를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왕국 세우고 내 백성 만들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욕심이고 이것이 야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내 왕국 만들고 내 백성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목회자를 크고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순진한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냥 믿고 따라간다는 사실이에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믿으면서 예배할 수 없는 선당에서 예배합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편안함을 누리면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이 죄가 돼요. 여로보암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회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목회자와 교회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말씀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9.11 테러가 있은 후에 미국 뉴욕 그 맨하탄에 있는 타임스퀘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카터 목사님이 절규하면서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아직까지도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설교인데 그분은 9.11 테러가 있은 직후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살기 위해 달리세요. 벗어나세요. 번영, 부, 성공에 집중하는 복음들로부터 도망가세요. 벗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쓰는 자들로부터 당신의 주머니를 예수의 이름으로 터는 자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도망가시기를 바랍니다. 달리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영광받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이요. 도망치세요. 도망가십시오.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마세요. 성경이 없는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에서 벗어나십시오. 십자가가 없는 신학에서 영혼을 반성시키는 말씀이 없는 데서 죄로부터 회개함이 없는 데서 예수님의 보혈이 언급되지 않는 데서 도망치십시오. 부정합니다. 벗어나세요. 죄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의 삶에 죄가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악마들의 상에 앉아 있는 것일 것입니다. 정치꾼들로부터 가득 찬 설교 강단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강단을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위해 사용합니다. 도망가세요. 인종과 문화 차별을 외치는 자들로부터 도망가십시오. 달리세요. 달리세요. 벗어나세요. 전원을 내리고 그것들로부터 도망가세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부정하고 순간적인 운동과 목적 없는 공허한 예언들로부터 달려나가십시오. 사랑하는 교회여, 생명을 위해 달리십시오. 서서 이야기와 농담을 하는 설교자들로부터 도망가십시오. 이때까지 보다 더 힘을 다해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달리세요. 달리십시오. 제발 달리십시오. 20년이 지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설교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통독성경 597페이지요.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의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며, 이 부분은 좀 밑줄을 쳐두시기 바랍니다.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아히야를 찾아가게 합니다. 근데 아히야는 즉각적으로 알아요.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대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우상숭배했어요. 그 우상숭배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우상숭배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우상숭배도 심판하십니다. 근데 제가 밑줄 치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우상숭배했지만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습니다.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믿게 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까? 너를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었다. 내 야망, 내 욕심 때문에 내 나라 만들려고, 내 백성 만들려고 신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야망,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절한 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금송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게 했습니다. 믿게 했으니 나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게 한 것이지요. 심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넌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 사건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십니다. 그는 내 앞에서 정직한 일만 행했다. 왜냐하면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에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언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봐라, 다윗은 완벽하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기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자, 이어지는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섬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으며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롯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돌아 가져갔더라.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우상 숭배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만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시사광의 공격을 받아서 성전에 있었던 보물과 이 금방패를 모두 다 빼앗겼습니다. 이 심판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역대하의 말씀으로 가면은 색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기록인데 색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12장 말씀 12절에서 14절입니다. 통독 성경 504페이지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자, 역대기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열왕기의 말씀과 역대기의 말씀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악한 왕이었어요. 르호보암,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악한 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하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12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실 심판을 모두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직한 일만 행한 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 결론적으로 14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12절에 스스로 겸비하였고 회개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노를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4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을 행하였다. 이 14절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에 대한 최종 평가는 그가 악한 왕이라는 것이었다. 그에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분을 마음으로 찾지도 않았다. 회개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노를 돌이키시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는
지속성과 더불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메시지 성경의 번역처럼, 개역개정의 번역처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권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 것,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르호보암은 회개했지만 결국 이제 하나님의 노가 지나가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마음으로 찾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회개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는가?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것이 회개한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저도 종종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회개는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문제만 지나가면 하나님의 진노만 피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회개는 지속성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회개한 심령은 하나님을 우선권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린 사람이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끝이 좋지 않은 왕입니다. 많았습니다. 컸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말도 많았고요. 그리고 아내도 많았고요. 보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르호보암 때 왕국이 분열되는 심판을 주셨는데 북이스라엘의 10집 하나 차지하고 왕이 되었던 이 여로보암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하나님들을 만들고 산당들, 교회들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목회자들을 만들어서 색다른 종교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색다른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왜요? 내 백성 만들려고, 내 왕국 만들려고. 그래서 결국은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끝났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잠시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도 악한 왕이었고 이집트의 침략을 받아서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들, 심지어 금방패까지도 다 빼앗겼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십시다. 다윗은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일만 행했습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